반갑습니다. 오늘도 최순애는 레이기 강해설교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기 강해설교가 끝나면은 또 대한민국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이번에는 300개가 왔어요. 선글라스, 구찌 선글라스가 300개가 왔는데 제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50개씩 갖다 드렸어요. 50개씩, 10개씩, 이렇게 20개씩, 30개씩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주변에 이웃분들하고 나누라고. 네, 이번에는 300개를 가지고 돌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은 드려요.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분은 안 드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은 안 드려요. 1년에 얼굴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1년 동안 얼굴 한 번도 볼 수가 없고 1년 동안 목소리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분은 안 드려요. 늘 함께하는 분한테는 다 나누어 드려요. 그러나 우리 구독자분들 오다 가다가 최순애 아는 척 해주셔가지고 혹시 어디서 만나면 그건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내가 목사야?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이거 목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최고로 좋아요. 사랑은 언제나 우릴 참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이 최고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네, 오늘은 레위기 4장. 오늘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이렇게 관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란 뭐냐? 속죄제가 뭐야? 네, 속죄제란 원래는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이러한 제사였어요. 내가 알고선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이거 죄인지 몰라. 죄인지 모르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면은 또 나눠서 잘라서 이렇게 분당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쪼개서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분해 해석을 해드릴 건데요. 강해설교는 분해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경우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 회중이 드리는 그 경우에는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또한 지도자가 그 당시에는 족장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지도자가 드리는 경우에는 레위기 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다 레위기 4장이에요. 레위기 4장 말고는 없어요. 장은 얘기 안 하고 절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27절 이하 다 이렇게 나와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이고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4절, 곧 그 수송아지, 남자 송아지,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8절 말씀. 또 그 속죄 제물된 수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두 콩팥과 그 이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10절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향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11절 그 수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12절 곧 그 수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받고 예배드리는 그 제사 이에 대해서 아는 말씀을 좀 더 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예, 오늘 앞에 그 나온 율법은 모세가 한꺼번에 전달해 준 것으로 이렇게 다 보여요. 모세가 한꺼번에 전달해 준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날에 다른 회개의 법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스랍들 사이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서 다음 법령들을 다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보다도 더 엄격하고 새롭게 다른 한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 수여식이 있기 전에도 드려져 왔던 것이 분명해요. 최신의 목사 생각에 이렇게 분명해요. 물론 족장들이 이들 제사에 대하여 완전히 약속하지는 못했었다고요.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염두에 두었고요. 또 그 죄가 속해지기를 원했었는데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범법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더하여졌으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 율법이 추가됨으로써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그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 제사는 하나의 의식적 제도 이상이에요.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죄를 없이 했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포함되고 내 생각이 가미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게 첨가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목사면은 순수하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에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해야 돼야지 이게 이단으로 가지 않는 길이에요. 이단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포함시키고 그러는 건데,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설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불가능한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설교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단들은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을 포함시키고 그러니까는 다르니까, 성경과 다르는 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예, 속죄제를 드리는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절 말씀에, 레위기 4장 2절 말씀에, 죄란 무엇이냐? 죄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계명 중의 어느 하나를 범한 것이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즉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목사이면서 하나님은 법을 어겨? 이것이 바로 죄라고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날마다 없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지야, 후원 한 푼, 동영 한 푼 주시오,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사기나 치고 남의 돈이나 남의 재산이나 짝 빨아가지고 지 배때기 채우고 지가 사치 낭비하고 남의 돈으로 지가 누리고, 그런 죄 중에서도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사기 치는데 사기 안 넘어가니까 개패해서 패가지고 재산 쫙 빨아오고, 남의 집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차 갖다가 딱 집 문 앞에다가 대놓고, 돈 될 만한 거 금품 싹 훔쳐가고, 전라도 개목사 최신애가 고소해가지고 4개월 동안 깜빡 살고 벌금 물어내고, 이 개 싼 것들 다 전라도에, 전라도 인간들은 다 악마, 악질, 독사, 강도질해서 사기쳐서 장가가시면서 총각이라고 속이고 혼자 사는 여자들,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고,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것들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 죄를 숨겨, 감춰, 덮어. 아가리만 보이면 속이고, 전라도 것들은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또 그 죄가 속해지기를 원했는데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범법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더해졌으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 율법이 추가됨으로써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고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그 제사는 하나의 의식 제도그 이상이라고. 장차 올 것이 그림자였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리는 단 한 번의 그 제사로서 죄를 없이 했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절 말씀에, 죄란 일반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이나 그 뜻, 인간의 뜻, 그들이 창안이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죄,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러한 죄는 될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범법 행위가 전혀 영혼,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므로 본문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그렇게 만일 영혼이 죄를 짓거든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한문 성경, 영어 성경, 톰존스 성경 다 끌어다가 다 갖다가 보고, 하다못해 백과사전까지 기독교 사전까지, 낱말 사전까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죄란 모름지기, 영혼의 죄. 히브리서가 아니고 미가서 6장 7절
7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요. 구체로 침해를 받는 것도 영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8장 3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 때문에 드리라고 명령된 제사에 관해서 한번 고찰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명백한 범법 행위로 가정되어 있어요. 만일 모든 제약적 생각이나 그 말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제사 드리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속죄제는 1년에 단 한 번씩 속죄일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드려졌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그 계명을 어긴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그 죄는 저지른 죄, 곧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일을 행한 죄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심판을 받게 돼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하지 못할 일은 언젠가 다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복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는데요. 그러나 저지른 죄는 과거에 다 기록이에요. 또 무지로 지은 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파렴치하게 즉 율법과 율법의 창발자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경멸하여 범죄한 죄일 경우라면은 그 범죄자는 죽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죽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죽음을 받는 거야. 네가 남을 죽이고 너는 죽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해. 인간대로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내가 선한 행실, 내가 악한 행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음해한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니까 날마다 없어 힘들어 나 어려워 네 돈 내 거 네 재산 내 거 한 푼 줍시오 후원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남의 돈이나 남의 재산이나 공짜로 쓸게 짝 빨아서 지 배때기 채우고 지가 누리고 아주 그냥 악이란 악은 숨어서 다 범죄 저지르고서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의롭게 살아서 개소리 개나 밟는 것들이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개목사 똥개목사 쓰레기 악마 개 참년 개 잡새끼들이라고 이딴 것도 다 목사라고 저지른 죄의 과거이다 기록이라고요. 또 그 죄는 저지른 죄 곧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 일을 행한 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나 저지른 죄는 과거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지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지로 지은 죄라고 이렇게 가정되고 있는데요. 만일 파렴치하게 즉 율법과 창발자를 고의적으로 경멸하여 범죄한 죄일 경우라면 그 범죄자는 죽음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 죄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법을 몰라서 지은 그러한 경우에는 세상에는 여러가지 수많은 금령이 하지 마라 금령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능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는 무의식 중에 갑자기 죄에 빠지게 되었거나 죄를 안 범하려는 그 단호한 결심이 이렇게 성실했었으나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주의 사정에 의하여 명백해진 경우에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한 해에 대해서 속죄제라는 치유법으로 구제책이 마련되었던 것이라고요. 죄는 진지 알아. 일부러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 무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무지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여러가지 수많은 금령이 많이 있는데 무의식 중에 죄에 빠지게 되었거나 죄를 안 범하려고 그런 단호한 결심을 성실했으나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주의 사정에 의해서 명백해진 경우, 이렇게 모르고 지은 범죄일 경우에만 속죄죄로 용서될 수가 있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러나 죄인지 알면서, 악인지 알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월세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몇 달치 밀려가지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기고 온갖 더러운 죄, 계획부동산이나 쫓아다니고 다단계나 쫓아다녀서 다른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전재산 투자하게 만들어서 다 사기치고, 너무 억울하니까는, 사기당한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고소하니까는 4년씩이나 그렇게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더해 그 감옥 속에서 사기치는 거 더 많이 배워가지고 왔어. 전라도 계목사, 전라도 강주, 배경땡, 그 미친 개잡년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모르고 지은 범죄일 경우에만 속죄죄로 용서할 수 있었다고요. 고의적으로 범죄한 죄라면 그 범인은 처형되는 거야. 고의적으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피 같은 돈 전재산 쫙 빨아먹고 다 속여가지고, 이거 1억 5천만 원만 투자해. 그러면은 2달만 갖고 있으면 50억 대. 사기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최순애가 강남에 있을 때예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속아가지고, 전라도 계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이거 투자해, 저거 투자해, 이거 투자하면은 대박나. 투자한 지가 5년이 넘고 10년이 돼도 1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투자금 되돌려 받는 것이 없어. 그 전라도 계목사들, 똥개들, 쓰레기들, 사기꾼도 싹 끊고 나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혹은 투자하고 나서 새카맣게 잊어버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최순애 목사님, 왜 이거 15억 안 찾아가냐고. 그래서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제가 투자한 거 그거를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억씩 또 다 개척자금 나눠주고 그런 적도 있지만, 간쟁이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투자금을 못 돌려받았어. 어쩌다가 투자한 게, 나는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는 잊어버려.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나. 그러나 지금은 투자를 안 해요. 지금은 돈 생기면 무조건 개척자금으로 2억씩.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분 나눠주죠. 그리고 노숙자도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고 길바닥에서 자면 그분들 나눠주고, 그 농촌어촌교회 트럭 사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지금은 그러지 투자 안 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또 무지로 지은 죄라고 가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파렴치하게, 즉 율법의 창발자를 고의적으로 경멸하여 범죄할 죄일 경우에는 그 범죄자는 죽음을 받아야 했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 거야. 뒤지는 거야. 그런 죄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민수기 15장 30절. 그러나 법을 몰라서 지을 경우에는 세상에는 여러가지 수많은 금령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능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또는 무의식 중에 갑자기 죄에 빠지게 되었거나 죄를 안 범하려는 그런 단호한 결심이 성실되었으나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이 주의 사정에 의하여 명백해진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한해서 속죄죄라는 치유법으로 구제책이 마련되었던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모르고 지은 범죄일 경우에만 속죄죄로 용서될 수가 있었어. 용서될 수가 있었고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범죄한 죄라면 그 범인은 처형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벌을 받는 거야. 그럼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게 없대.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보다도 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없대. 그 똥개들이 바로 누구야?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들, 미친 개 잡새끼들, 개 잡년들, 이런 것들 다 목살에 다 전라도 똥개들. 다 전라도야. 전라도 쓰레기들밖에 없어요. 이 율법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곧 대제사장이 모르고 죄를 지었을 경우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은 흠이 있는 자들로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무의식 중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그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허락되었는데요. 그의 직책이 제사 없이도 용서될 수 있을 만큼 그의 범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또 제사를 드리더라도 용서될 수 없을 만큼 그 직책이 그의 범죄를 악화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가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나면은 범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그가 백성의 죄를 따라서, 3절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백성의 죄를 따라서라는 그 말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도 다른 이스라엘인들과 같은 수준에 서 있으며 그의 성직자로서 직책이 전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님을 뜻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제에 관한 율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남자 송아지, 순놈 송아지를 드려야 됐어요. 흠이 있는 송아지가 아니라 흠이 없는 쩔뚝발이 병든 소 그런 거 말고 수송아지, 남자 송아지,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는데요. 3절 말씀에 회중 전체가 드리는 속죄 제물과 같은 그러한 제물이고요. 14절 말씀에 그러나 다른 어떤 지도자나 일반 사람들은 수염소를 드리게 되고요. 23절, 28절 말씀에 그것은 대제사장의 죄의 중차 대성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그의 신분과 지위의 고의성의 그의 범죄를 매우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21절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손으로 그 제물의 머리를 이렇게 안수해야만 돼요. 4절 말씀에 속죄 제물의 머리에 그 안수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숙한 회개의 고백을 의미해요. 내 죄가 동물한테, 그 가축한테 다 전가되는 거예요. 16장 21절 죄의 고백이 없이는 속함도 없는데요.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잠언 28장 13절 그것은 또한 저들이 확고히 식별할 수 있었던 그 죄책을 속죄하는 제도적 방식을 신임한다는 것도 뜻해요.
그 제도는 장차 올 어떤 더 좋은 방식의 상징이었는데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자는 자기 자신이 바로 죽어야 할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이 짐승의 제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유대인 자신들은 말하기를 속죄 재건 간에 속죄 재건 속건 재건 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속죄를 믿는 자가 아니고는 저들이 죄가 속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매우 엄숙하게 처분해야 했는데요. 속죄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도 없기 때문이라고요. 5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속죄 제물의 피는 얼마간을 취하여서 비록 막으로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자비의 보좌를 향하여 회막 앞에서 7번 뿌려야 했어요. 또 피의 일부는 황금 제단의 꽃 부분에 바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이 거기에서 이를 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하여 그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의 직무의 오염도 씻겨진다는 것을 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이 그의 중재의 능력에 미친 효력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제사장의 제물의 그 피는 분향하는 제단에 바르고요. 여호와 앞에 다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나머지의 피는 놋제단의 그 발밑에 다 이렇게 부어요. 다 부어졌고요. 그 의식으로서는 죄인이 자기의 피가 그렇게 물처럼 땅에 쏟아졌어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쏟아놓는 것이라는 것과 우리 구주께서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날마다 후원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없어 그지 동양한 분주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삥 뜯어가지고 집 배때기나 채우는 거지.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거 몰라? 내장의 기름기는 번제단에 불살라졌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것으로서 속죄제와 속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해 왔었기 때문이니 이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즉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 받으신 통렬한 고난, 통렬한 고난, 특히 그 영혼의 고통과 내적 번뇌를 나타내 주는데요.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나도. 짐승의 머리와 몸, 가죽과 기타 모든 것은 그것들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일정한 장소로 가져가서 진 밖으로 내다가 태워 버렸어요. 11절 12절 말씀에 이것은 매우 의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요. 회개의 의무를 뜻하는데요. 회개란 우리의 영혼이 증오하는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야.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하시오. 그러나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예수님보다 더 깨끗해. 이거는 마귀종이고 사탄 귀신 마귀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는 전재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빈털터리인 거야.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날마다 동양인에서 삥 뜯어가지고 남의 돈 착취해서 지 배때기나 채우고 처먹고 살고 사기나 쳐서 처먹고 살고 사기 치는데 안 넘어가면은 사람을 개표돼서 패고 그리고 도둑질 강도질해서 처먹고 사는 거야. 이 개싼 것들 바로 전라도에 전라도 개목사들, 전라도 쓰레기 목사들. 전라도 것들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독사고 악마고 악질이고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 죄를 숨기고 감추고 그러는지 그 근본 뿌리가 사악한지 알 수가 없어. 나는 내장의 기름기는 번제단에 불살라졌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것으로서 속죄제와 속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해왔기 때문이라고요. 짐승의 머리와 몸, 가죽과 기타 모든 것은 그것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일정한 장소로 가지고 가서 진 밖으로 내다가 태워 버리는데요. 11절 12절 말씀 이것은 매우 의의 있는 행동이고요. 회개의 의무를 뜻하는 것이에요. 회개란 우리의 영혼이 증오하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고요. 참된 참회자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에게서 나가서 너는 물러가라. 이제 나는 너와 아무 상관할 것이 없느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순현 목사가 하나님한테 몽댕이를 뒤지게 맞기 전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이 뭐냐? 악기, 색소폰.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군에서 최순현 목사가 색소폰 불어서 팝송 부르고 그래서 먹고 살았거든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가. 전도사라는 인간이, 신학생활이라는 인간이 학신학교를 맨날 빼먹어. 하나님이 색소폰 하지마 그랬는데 저는 색소폰이 내 목숨보다도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최신애가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복종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아까운 거야. 색소폰 가방, 테너 가방 장댕에다가 그거 메고서 그냥 대한민국 일본으로 어디로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색소폰 불어주는 거야.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ed so far away. Now as though they are here to stay. Oh, love me tender, love me true, never let me go. 이런 거 색소폰으로 불고. 참, 최신의 목사가 옛날 팝송은 거의 100% 가까이 알아요. 맨날 그 지랄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댕이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몽댕이로다가 그냥 주먹으로다가 여기 치고 가지고 여기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색소폰은 못 불어. 이게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 말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 벌을 받고 나서 죽을 병이 와가지고 유방암으로 중풍으로 아주 그냥 온갖 심장 부정맥으로 그래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읽어보니까는 나한테 왜 죽을 병이 왔나. 그거 좋아하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색소폰도 못 불고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했어. 마귀 마음, 귀신 사탄 마음에는 쏙 들어. 그러나 하나님과는 원수와 적이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막 치시는 거야. 내 몸을 막 치시는 거야. 그러나 물질은 안 쳤어. 물질은 그대로 있어. 물질은 수백억 재산이 그대로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를 다 치는 거야. 나는 고아 출신이니까는 그 돈이 나 죽으면 다 국고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2억 개척자금 나눠준 거야.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건물 7채 팔아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돈 다 나눠주고, 우리 장로님 거 55억 공장 파는 것도 다 나눠주고, 여기저기 투자해놔가지고 투자한 거 새카맣게 잊어버리는데 전화 온 거 그것도 15억씩 35억씩 다 여러분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장로님을 붙이셔가지고, 건축업자 장로님을 붙이셔가지고 건축 10개 지으면 한 채씩 공짜로 줘가지고 지금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등기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등기해주고, 벌써 34번째 33번째에서 34번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뭐 키 커, 잘생겼어, 멋있게 생겼어, 이뻐, 그런 거 안 따지시는 거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해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해봐. 금노다지가 날마다 생수와 만나가 하늘에서 날마다 떨어져.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그런 거 없어. 도와주고 나눠줘도 날마다 풍성해. 하나님은 부자거든.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거든. 더러운 악한 사탄마귀 귀신말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거절하고 내 전라도 기준은 성경하고 틀려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나는 마귀 따라가는 거야. 나는 마귀 따라가는 전라도 개 목사 쓰레기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음란한 제비 목사. 하나님은 싫어. 그리고 겉으로는 그걸 싹 숨겨 감춰.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려서 돈 뺏을 거 숨겨. 나는 의인이야.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어.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는.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속죄죄는 언어로는 죄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최순의 목사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내가 죄 지을까봐. 하루에 일과가 끝났어요. 나 혹시 오늘 죄 지은 거 없나? 나 혹시 하나님이 누구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도와주지 않은 거 없나? 1년이 돼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드려. 내가 2년 동안 뭐 죄 지은 거 있나? 날마다 그거 찾아보는 거야. 죄가 제일 무서워.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이제는 필리핀으로 제주도로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녀. 이제 죄 짓는 게 제일 무섭거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여서 벌을 주시지. 오냐 너 죄 졌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00번이고 너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죄 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벌.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몰라? 아무리 그런 사악한 죄 지고서 숨기고 감춰도 하나님은 다 아셔. 인간은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안 속아. 속죄죄는 원어로 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분리받았던지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요. 분명해. 죄의 몸은 멸망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몸이 멸망당하니까 대목사들, 대전도사들, 쓰레기들 제 목숨, 제 명예 못 살고 일찍 병들어서 사고 나서 일찍 뒤지는 거야. 몰라? 죄를 지으니까 벌 받아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벌 받아가지고 제 명예 못 살고 일찍 병들어서 사고로 하나님 치시니까 뒤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싹 숨기고 감추고 뭐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개소리 핑계 변명은 더럽게도 많아. 이딴 것들은 이 개목사 쓰레기 전라도 목사를 아가리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거든. 사기치거든. 죄를 미워하거든. 전라도 기질은 원래 칼로 사람 쑤셔.
찔러. 그래야지 그 돈이 내 돈 되거든. 아, 사기쳐 속여. 내가 속이는 데는 선수야, 선수. 사람들이 까딱 다 속아 넘어가. 더러운 개 잡새끼, 개 잡년들. 개 싼 거 데려다 절러도야. 박기수 이 새끼는 도둑질 해놓고서 도둑질 안 했다고. 강도질 해놓고서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고 사기쳐서 돈 뺏고. 이 새끼는 도둑질 안 했다고. 더러운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소문이 짱났어. 소문이 짱났어. 그쪽 쪽에 가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봐. 아, 그 나쁜 새끼, 그 악한 새끼. 그런 것도 목사라고.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만 하고. 착한 척, 선한 척, 신사인 척. 얼마나 점잖은 척만 했지. 소문이 짱났어. 그 날강도 새끼, 도둑놈 새끼. 속죄죄는 오늘은 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려졌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고요. 죄의 몸은 멸망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사면의 특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내던져 버리시는 것이에요. 유다의 죄악을 다시는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으리라.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바울 사도는 이 의식을 특히 유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켰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즉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곧 해골의 곳에서 순환을 받으셨으니 거기는 제단의 죄와 같이 지체의 죄들이 놓여 있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무슨 뜻이겠는지 어저께는 종로상가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앉아서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홍 목사님, 홍보성 목사님, 홍순면 목사님이 나를 반갑게 한박 웃으면서 나를 아는 척하는 거예요. 최신의 목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홍순면 목사님은 어제 오후 늦게 이렇게 홍순면 목사님이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내가 한번 꼭 껴안아줬네. 홍순면 목사님 반가웠어요. 어저께 저 아는 척 해주시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어저께 얼마나 반가운지. 참, 홍보석 목사님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홍순면 목사님이신데 홍보석 목사님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제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좀 늦게 거기서 우리 장로님하고 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는 척 해셔가지고 만났네. 참.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한데요. 죄의 몸은 멸망되어야 하고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사면의 특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내던져 버리시는 것이고요. 유다의 죄악을 다시는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으리라고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의 이 의식이 특히 유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켰고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곧 해골의 곳에서 순환을 받으셨으니 거기는 제단의 죄와 같이 시체의 죄들이 놓여져 있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까지 또 일단락했죠. 그 다음 이어서 그 다음 연결해서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최신의 목사가 지금까지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설교했는데 이제부터는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전할 건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절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8절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9절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이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1절 그는 그 수 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 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또 이어서 계속 강해서요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죄제로서 민족의 죄책을 속해주는 율법이에요. 만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몰라서 백성을 실수케 했을 경우에는 그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제사를 드려서 그 진노가 전 백성의 회중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다음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교회도 잘못을 범할 수가 있고요.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잘못 인도하는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 회중이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상에 교회를 두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코 교회가 무모하다거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정결하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전 회중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장로들 적어도 세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죄는 백성의 대부분이 관례적으로 행하여 오면서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왔으나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 어떤 공통적 관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아마 저들이 조상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지금까지의 일상적 관습과 또 그 관습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반 민중의 통속적 견해는 그들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을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저들이 생각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나라의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과 언행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것을 시정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관심사였어요. 요엘서 2장 16절 말씀에 앞에서와 같이 이 속죄 제물의 피는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라고 했는데요. 17절에 그것을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뿌리기만 하라는 것이었어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을 의미했고요. 지금도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에
네, 7번 뿌리라고 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7번 뿌리라고 했는데요. 7은 완전 수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에 다 세상을 지으시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것으로 인하여 신실한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피는 향단 끝에 뿌리라고 했고요.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유다의 죄가 단 뿔에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저들이 제단에 뿌려진 그 피가 저들이 죄책을 제거해 주는 그 대신에 오히려 그 죄책의 기억을 더 확고하게 영속시켜서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니 황금제단의 사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온다고 했는데요. 즉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평화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지은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건데 끊지 않고 더 큰 죄를 지어 죄를 속여 숨겨 감춰. 그러니까 벌 받으니까는 날마다 없어. 후원 한 푼 줍시오. 더러운 개목사 새끼 담배나 피고 술이나 처먹고 바람이나 피고 돈 뜯어가지고 남의 돈 뜯어가지고 그러면서 개소리 잡소리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하고 전라도 똥개 새끼가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 목사래 목사. 성도의 기도는 그 제단의 끝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로 인하여 연락되고 유효해진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가 완료되면 속죄가 이루어졌으니 곧 그 죄는 사람을 얻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에 그 속죄의 약속이 속죄함의 기초를 이루어주고요. 전 회중의 죄가 용서된다고 했으니 곧 그 죄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민족적 심판이 돌이켜졌다는 것이고요. 교회들과 나라들을 파국에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족장을 위한 속죄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족장을 위한 속죄죄 설교 제목은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3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 그 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쭉쭉쭉쭉 이어서 말씀을 나머지 이제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할 건데요. 그러면 오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족장이잖아요. 족장. 하나님은 지도자, 족장들이 그 죄를 주목하시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노여워하셔요. 남을 헤아리는 권력을 지닌 자들도 통치자 중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다 받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들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들보다 더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들보다 더 높으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가 범한 계명은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말씀이 그것을 암시해요. 22절 말씀에 남을 지배하는 왕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르고 범한 죄도 나중에는 그 자신이 알게 되리라는 가정이 있는데요. 23절에 곧 그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으로나 친구들이 책망으로나 그 죄를 깨달아야 하니 우리는 모두 아무리 선하거나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과 친구들이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거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내가 내 죄를 인지하고 내가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죄를 숨겨 감춰. 원래 사람은 다 그런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전라도 기준은 원래 그러는데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야. 벌을 받으니까 제명에도 못 살고 일찍 뒤지는 거야. 사고가 나서 질병으로 일찍 뒤지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없어 거지로 살다가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사기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아주 의로운 척 연기 쇼는 더럽게도 잘해. 아주 이 선자 가식적으로 다 가식이야. 한 가지부터 100가지가 다 가식이야. 강대상에서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그러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고 너는 왜 강도질하냐. 더러운 개 잡새끼야. 전라도 똥개 쓰레기 새끼야. 너는 새끼가 목사냐.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내 죄를 내가 인지해야 된다고요. 죄를 숨기고 감추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의롭게 살았어. 개소리 나발 불어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오. 악한 사탄마귀가 더러운 생각만 사악한 생각만 넣어주니까 그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남의 집에 신나 뿌려가지고 불 지르지를 않나. 더러운 새끼가. 이게 바로 목사야. 목사. 전라도 뚱떼 쓰레기들.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시고 가증한 더러운 악마 새끼. 악질 새끼.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비록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르는 채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거기 범죄 소굴에서 나와야 되는데 원래 전라도 기질은 그래. 계속 다단계가 돈 있는 사람 유혹해가지고 다단계 끌고 가가지고 사기치고 사기 안 넘어간다고 CCTV 없는데 찾아봐가지고 개패레스 패고 남의 재산 남의 돈 남의 핸드백을 왜 훔쳐가지고 도망가. 전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야. 지도자가 드릴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나 전 회중의 경우와 같이 송아지가 아니라 수염소인데요. 또 다른 두 경우와 같이 그의 제물의 피의 회막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고요. 다만 모두 번제단 위에 쏟으라고 했는데요. 25절에 또 다른 두 제물처럼 진 밖에서 그 고기를 불사르지도 않아요. 이것은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사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도자는 제사장의 죄나 전 회중의 죄처럼 그렇게 흉악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데요. 수염소인 지도자가 드릴 제물로는 좋겠고요. 그러나 회중은 송아지를 드려야 하고요. 이것은 족장 지도자가 각 개인보다도 위대하지만 전체보다는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위대한 사람들이 악의 모범을 보인다면 그거는 나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르는 경우에는 더욱더 더 사악하고 더 나쁜 일이라고요. 속죄 제물이 연락되어 그 죄가 용서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26절에. 즉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아요. 내가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어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죄 지은 게 없대. 나는 의인이래. 나는 의롭게 살았대.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대.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 이게 바로 전라도 똥개 쓰레기 악마 새끼야. 이렇게 싼 것들이 다 전라도래. 아주 그냥 명예는 더럽게도 좋아해가지고 총회장, 대표회장, 이사장 해쳐먹으려고 별의별 개짓거리 헐짓거리는 다 하고, 좋아하는 거는 남의 돈, 남의 재산, 명예, 쾌락 이런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 그래서 목사래 자기가. 더러운 새끼가. 왜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왜 돈 받아 처먹고 목사 안 쓰죠? 주기도면 사토신경도 제대로 못 외우는 사람을 왜 목사 안 쓰죠?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처먹고. 왜 신학교 하루도 안 다녔는데 왜 버지니아 미국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 처먹고 박사학위를 줘? 가짜 총회장 전라도 똥개 밥땡땡 미친 개놈아. 왜 자기 사모를 갖다가 독약 미개서 죽이고,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보험 타먹고. 전라도 똥개 새끼야. 왜 장가를 갔으면서 안 갔다고 속여가지고 30번 60번 70번 동거생활만 양다리 걸치고 동거생활하고 39차례 여자를 재산 탁 빨아먹은 후에 39차례 여자를 개프레스 패가지고 갈뼈 부러뜨리고 다리뼈 부러뜨리고. 이게 잡새끼야. 이 개싼 것들이 다 이 악마 악질들이, 독사 새끼들이 다 전라도야. 다 목살해. 더러운 새끼. 자기대로 숨겨 감춰. 아가리 멀면 속이고 점잖은 척 의로운 척 쏘는 연기는 더럽기도 잘해. 위대한 사람들이 악의 모범을 보인다면 나쁜 일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르는 경우에는 더욱더 더 나쁜 일인데요. 속죄 제물이 연락되어서 그 죄가 용서받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요. 26절에 즉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회개 안 해. 돌이키지 않아. 자기 죄를 자기가 인지하지도 않아.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뭐. 목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들어. 제비 목사 새끼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니까 제명에 못 살고 병들고 사고로 다 일찍 돼지는 거야. 이스라엘의 한 제사장 엘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의 집안의 사악함은 제사로나 제물로도 결코 영원히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4절에 저주를 받아서 뒤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거야.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바뀌어요. 평민을 이해한 속죄제. 네, 그리고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까지요. 지금까지는 최신의 목사가 레위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설교 강의 설교했는데, 이제부터는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다가 28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말씀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의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2절 말씀. 그 속죄제 이생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이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34절 말씀.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이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 불사할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이어서 강의 설교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본문 말씀이에요. 네, 이것은 한 평민이 드릴 그 속죄제에 관한 율법이에요. 족장의 경우와 다른 점은 사적인 그 개인은 염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족장은 염소만을 드릴 수 있다는 점뿐인데요. 또한 족장은 수 염소를 드려야 하나 사적인 개인은 암 염소를 드려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절차는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럼 다음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범죄의 경우가 가정되어 있는데요. 즉 평민 하나가 부지 중에 죄를 범먹었던 27절이라고 했는데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평민들이 여호와의 도를 알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 만한 그 위대한 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에 네. 우리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무지하여서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유혹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간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위대한 강구의 중재와 그 은혜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그의 족장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다윗과 마찬가지로 숨은 허물 곧 우리가 깨닫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잘못에서도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2절 말씀. 어느 한 사람 곧 평범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의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제사를 요구를 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비난의 대상에 그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듯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하나님은 정의의 한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족장은 수염소를 드려야 하지만 사적인 개인은 암염소를 또 드려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절차는 모두 다 똑같은데요. 범죄의 경우가 이렇게 가장되어 있어요. 평민 하나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든 27절. 예레미야 예언자는 평민들이 여호와의 도를 알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만한 위대한 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예레미야 5장 4절에 그들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요. 부지 중에 죄도 제사를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범했을 경우 죄를 범죄했을 경우에는 군중 속의 어느 한 평범한 인간일지라도 묵과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는 그냥 통과될 수는 없는 거야. 한 평범한 사람에게도 속죄제가 허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 그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31절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지주와 소작인들이 동일해요. 지주, 땅의 주인, 소작, 농사 땅 조금 가지고 소작, 농사 짓는 사람 동일하다고요. 그들은 모두 같은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같이 영접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같은 관련을 갖기 때문인데요. 욥기서 34장 19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죄제에 관한 이 모든 율법에서부터 배울 교훈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요? 죄를 미워하며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야? 그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야. 온갖 더러운 범죄 다 저지르고 죄를 숨기고 감추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의인이야. 개소리 지저대니까 날마다 없어. 교회 월세도 못 내고 거지로다가 평생 동양인해서 삥 뜯어가지고 처먹고 사는 거야.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목사야. 전라도 개목사. 한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 죄를 다 내가 인지하고 내가 목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인지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경계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죄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흠이 없고 유용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찢겨져야 한다는 것은 실로 매우 불행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참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를 한번 알자고요. 그는 그의 피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요. 그러나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니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러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중에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관한 이 율법에 대한 암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지금 죄를 인지해야 되는 거야. 죄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나 악한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 악한 생각을 사악한 대로 행동으로 다 옮겨가지고 온갖 더러운 범죄 다 저지르고 죄를 숨기고 감추고 교도소는 지 집 안방 드나들듯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그 죄를 싹 숨기고 감추고 이러니까 전라도 개목사 하나님의 복을 안 주니까 날마다 거지르다가 사기나 쳐서 삥땅이나 해서 삥 뜯어가지고 후원 나 어려워 나 힘들어 한 푼 줍시오. 동양에서 배때기 채우고 처먹고 사는 거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Jesus in moments like this,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Oh, I love you, Lord.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